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생각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들하고는 사실 혁명적으로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도에 대한 생각을 거의 부셔버린다고 할 만큼 혁명적으로 다른 기도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기도는 뭐죠? 나의 필요와 나의 사정을, 그리고 우리 단체에 우리의 마음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걸 도움을 얻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요. 근데 주기도에는 그런 기도는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 그냥 굉장히 작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만큼 작게 만들어놨냐면, 딱 하나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할 양식, 그거 하나로 다 줄여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원하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싹 다 뺐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필요 없고, 그게 가치 없고, 그게 의미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한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축소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뭐 필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모르나요? 좀 넓혀볼까요? 부모로 할까요? 부모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안다고요.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요, 공급해 준다고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한다고요. 근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할지인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을요,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도 없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시적절하게 반드시 필요할 때 꼭 채우고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줄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에 거기에 중요한 걸 넣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당신 자체를 구하는 것들로 다 넣어놨다고요. 그게 주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간혹 이런 질문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주기도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 이루어져야죠. 우리 필요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필요가 이루어져도 더 중요한 게 안 이루어지면요, 그럼 필요가 이루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의 당장 소망과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주기도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가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데, 사실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길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제1번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면 1번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기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끝나고 교무실로 오셔가지고 같이 좀 얘기 좀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지금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죠. 우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우리의 이름은 아니겠죠. 우리의 이름은 그렇게 쓰지 않겠죠.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 이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종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가 가서 애굽에 내 백성들 불러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제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오라고 한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대부분의 성도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면 참 이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복인데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하고 우상을 부를 때하고 이름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성경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냥 영어는 가시라 그래요. 신을.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글자로 쓸 때 대문자 뒷자를 쓰느냐 소문자 뒷자를 쓰느냐는 것은 발음으로는 안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여러분들 이걸 번역시켜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신이 너희를 부른다. 신이 너희를 부른다. 그러니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그러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신이 나이키냐? 아디다스냐?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나는 나이키도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아 이게 센 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뭐예요? 그런다고요? 그게 뭐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봅시다. 네. 모든 곳에 나오는 거니까 대충 하나 한번 찍어봅시다. 열왕기하 16장 1절 읽겠습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여기에 이제 남유다 왕을 아하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를 소개할 때 그냥 남유다 왕 아하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앞에다가 뭐를 붙여놨다고요. 뭘 붙여놨어요? 요담의 아들이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가 낳아줘야 그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가 안 낳아주면요 우리 중에는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로 우리는 출발이 어디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누구 아들이라고 해야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누구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출신이 어디예요?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의 출발이에요. 어려워졌죠? 이거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낳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끝내버린다고요. 하나님 위에는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니까 당신은 누구 아들이라고 설명할 수 없기에 뭐라고만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낳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을 수밖에 없어. 누가 나를 낳아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것들은요. 스스로 있는 자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출현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명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물질도 있어요. 이 물질도 지가 혼자 스스로 나 물질이야, 나 금덩어리야, 나 은덩어리하고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도요. 그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 있어요. 승리.
가수 말고 승리, 빅토리, 그게 그거예요? 그것도 누구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가치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몽땅 다 어디서부터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나가 볼까요? 복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복이요, 복.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다 몽땅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요. 지식도 자식도 권세도 영광도 힘도 몽땅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출발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 당신이 낳으셨으니까. 부모가 더 크잖아요, 자식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더 크잖아요. 아무리 나이 들고 연약하고 힘없어도 부모를 어떻게 이겨요? 부모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낳으신 하나님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놀라운 이름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그 이름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모든 감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찬송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모든 박수도요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이걸로 하나님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사야 42장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동급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외엔 다른 게 없으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자하고, 그게 물건이든 때로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든 때로는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어떤 것과 나누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하나라는 글자하고 님이라는 글자는 서로 붙였을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둘째부터 갖다 붙여보세요. 둘님, 셋님, 넷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무식해서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니까요. 오히려 just one, 딱 한 분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출중한 이름이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름의 영광이 무너진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다른 자하고 나눠지는 일들이 발생되었다고요. 누구의 손에서요?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피조물하고 나누어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나눴다고요. 이걸 쉬운 말로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부처에게 가서 절하는 정도의 문제가, 그것도 당연히 우상숭배지만 그 정도로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요 창조되고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을 거기서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우상 숭배는 선악과가 된다 이거예요. 선악과 어떻게 우상 숭배되는지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사단이 한 이야기예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단이 뭐라고 꼬셨냐면 하나님 같이 되어 라고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같이 되어 이런 소망을 품을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굳이 하나님 되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는데 뭘 더 닮고 뭘 그걸 되려고 그랬겠어요. 의미 없는 짓이라고요. 근데 그 의미 없는 것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지혜가 생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거의 사기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각종 좋은 걸 다 주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좋은 걸 아끼시겠습니까? 주께서 신약성의 야고보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에게 지혜가 없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꾸짖지도 않고 꾸짖지도 왜 너 이렇게 모식하냐? 이게 꾸짖지도 아니하고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좋은 것이 있다면요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그걸 안 받았겠어요? 그 지식을? 그 지혜를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지식인 줄 아시겠어요? 한번 이름 지어보세요. 저도 셋 나니까 네 번째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제가 우리 교수님 중에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김이곤 교수님이라고.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분 형님이 김일곤이고, 그분이 김이곤이고, 그분 동생이 김삼곤이에요.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모든 만물의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내는 거예요. 보통 지혜가 아니고, 보통 능력이 아니고, 심지어는 모든 만물과 대화까지 나눌 수 있었으니까 대단한 걸 갖고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없다고요. 근데 와서 속이는 거예요. 지혜를 저기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도 지혜가 나오지만 하나님 말고 딴 데도 지혜가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게 선악과였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 앞에 가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야말로 영광스럽고 복이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품어볼 만한 이름 아닙니까? 그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나무한테 가서 바친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게 첫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데 각종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데에도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뭐든지 설교는 직구가 가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난 돈만 있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어. 돈이 있는데 왜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만 있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어. 아니 돈은 없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없어야 죽지. 근데 왜 그 찬송을 거기 가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어요. 이렇게 찬송 불러야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내가 죽어요. 이런 찬송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찬송도 불러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아니 왜 그 찬송을 명문대학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소원이 없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은 거기다 갖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대학에 가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 물론 그거 좋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건 사실 있어도 사실을 크게 좋아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안 죽어요. 그거 없어도 안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걸 갖고 죽는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있어도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난 살만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들하고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 대접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나눠버렸다고요. 이걸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치욕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우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강아지 형상하고 하나님을 동등하게 갖다 놓든지,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 강아지 상을 더 높여 놓는다는 건 하나님께는 치욕 같은 일이에요. 아주 모욕스러운 일이고, 그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추락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해 버렸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으니 사람인들 온전하겠냐 이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다 자기의 경배를 바치고 있고, 거기에 인생을 바치고 있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바치고 있으니까 그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온전해질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그 뿌리를 어디다가 두고 있어야 되냐면 깨끗한 물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나무가 튼실하게 자라고 잎사귀가 피고 꽃도 멋있게 피고 열매도 크게 맺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뿌리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에다가, 썩어가는 물에다가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요, 지금 당장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점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꼴이라 이거예요. 우리 분명히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서 만물 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다고요. 그 만물 안에는 돈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돈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돈에 다스림 당하고 있고, 권세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쾌락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 쾌락에 끌려다니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그의 삶이 복되겠냐 이거예요. 절망으로 가고 비극으로 가고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고, 그게 우리의 큰 문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참함과 이 멸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짜로 나타나야 되고, 진짜는요, 진짜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아닌 건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요, 그 비극에서 벗어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가요,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는 우리는 불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왜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종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어디에 종속되어져 있냐면 죄의 종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다 어리석고 하는 짓이 다 미련하게 빠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못하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스럽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돼야 되죠. 하나님 당신 스스로
스스로 계시는지 아니니까. 그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실 이유가 마땅치는 않아요. 근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읽겠습니다.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당신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다 이거예요. 모욕을 당했다고요. 어떻게 모욕을 당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상도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에게 가서 엎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모욕감을 느끼셨다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말세에 가면은 내가 이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다 이거예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죠. 우리 중에 하나님께 대접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겠다 이거예요. 죄인을 사랑해서 저들을 불러다가 그의 더러움을요 깨끗하게 씻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저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저들에게 벌어진 기업이 그 기업에서 놀랍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그 약속을 오늘 주께서 갖고 온 거예요. 주께서 주기도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세가 되면 종교도 하지 못하고 재물도 하지 못하고 능력과 힘도 할 수 없는 그게 죄의 문제잖아요. 어느 힘과 어느 능력이 어느 종교가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그거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의 죄를 씻기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는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뭐에다 쓰겠어요?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래서 1번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이름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며 당신 자신이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당신이 죽으실 거예요, 그걸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죄인들을 다 씻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실 것이고,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으니까 그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오늘도 주기도에서 우리는 날마다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게 주기도라 이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죄인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지금 들어주십시오.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면 열방이 와,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요, 명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도 못 고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회복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명예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걸로써요. 그 영광이 이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글자가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명예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만나시는 주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